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여러분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산 찬송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처음 부른 찬송일 겁니다. 똑같은 제목을 가진 다른 곡조로 된 찬송가가 우리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있는 가사를 보면은 지금 있는 가사와 전혀 의미가 많이 달라서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곡자도 영국 찬송가에서 감리교 찬송가에서 찾았습니다. 하루 저녁 고민하면서 이 찬송을 찾았는데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지고한 사랑을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가끔은 우리를 붙들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새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목사인 저는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네. 그리고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당할 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당황해서 네 그래놓고 그 다음에 글쎄요 거듭나긴 거듭난 것 같은데 뭐 이러든가 아니면 남 바쁜 사람 가는데 이런 거 붙잡고 얘기해. 그리고 짜증을 낸다든가 듣기도 싫다고 손사래 치고 그냥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당신이 거듭났냐고 하는 그 질문 자체에는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제 아멘 소리가 이제 다 다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거듭났냐고 묻는 사람은 이단 종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 그러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한다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체험을 한 게 언젠가 하고 좀 우물쭈물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잘못 믿었다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구원의 거듭남의 기쁜 소식을 가르쳐주는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자 그런 얘기합니다. 박옥수란 말은 안 합니다. 나중에 합니다. 바로 기쁜 소리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종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도 저 파장동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대개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절반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예수를 40년 믿었든 50년 믿었든 관계없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 저는 거듭났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은 그들의 대답을 못하면 믿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어떻게 구원받냐? 이러고 나가면은 괜히 얼굴 치면 깎이고 스며들게 됩니다. 뭐 그런 사람 상대 안 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남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 구원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도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온 분도 있습니다. 다 다른 믿음의 스테이지가 그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처음 왔다고 해서 또는 많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어스되거나 할 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듭났냐고 물어보시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거듭났다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아주 숫자 쫙 되겠죠. 그러면 당신은 거듭나면 당신은 새로워지셨습니까? 당신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라고 저는 묻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체험,
정말 소중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과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몸이 깨끗해지죠.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면은 몸이 깨끗해집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이 그거 믿는 사람이 한편에 있고, 거듭남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이 또 한편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눈치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했고, 그다음에 유대 사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최고의 입법기관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국회 상당이죠. 그 산헤드린의 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의원들이 있어서 합의체로 나라의 정치적으로는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끌고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것,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시대.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우리 성서일과에 읽으셨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제구를 넣고 그리고 뛰어나갑니다. 오늘 너를 목을 벨 거다. 하나님이 너를 내게 맡겼다. 붙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군대 앞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 오는데 쫓아나갑니다. 근데 골리앗이 나오는 거고 물매로 던지니까 돌 하나가 그 이마에 박혀서 쓰러졌다고 써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원수에 대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던진 거예요. 야, 이 돌 안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군대가 많고 무슨 무력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였어요. 당시 예수님은 이름 없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고,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 중에 상위 1%도 더 안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가진 건데, 당시에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고 하는 자가 더 나았는데 병든 자 고침받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고 죄인을 재판하는데 영 달라.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의 선생이구나. 말뿐이 아니라 행실까지 나타나는 걸 보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오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표징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존칭 중에 최고의 존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몇 살 됐겠습니까? 나이 30쯤 됐겠죠. 니고데모가 얼마쯤 나이 됐겠습니까? 60 넘는 사람이죠. 그분 얘기가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칭찬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턱 던지는, 찾아온 그에게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꿈꾸는 그 나라를 보고 싶으냐? 당신이 거듭나십시오.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심중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긋지긋한 정치에서 빨리 회복돼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육신과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셔서 하나님과 이 세계가 닿고 싶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성으로도 재산으로 그것 가지고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갖 선행을 행하면 되겠지 하고 선행을 행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분배가 잘 되면 천국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소유를 잘 나눠준다고 천국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더 많이 먹겠다는 사람이 있고 더 가지겠다는 용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자가 다니면서 하는 일들을 속속속속 정보를 듣는데 아하,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밤중에 아무 대동하지 않고 혼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었어요. 뭔가 그를 만나면 이 세상 사람과 생각하는 다른 소통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명문대학 교수가 저 시골에 죄송합니다. 초등 시골에 있는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나 똑같은 벌겠죠. 니고데모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네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지. 그 나라를 보려면 정말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로 아무리 몇십 년 목회하고 무슨 것 붙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세상 말로 좋은 사람 되려고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브레포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감춰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시면서 이달 말까지 성경 통독 읽으실 텐데 그게 행간 중에 한 말이 저는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읽었는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불렀다. 저는 거기에 오늘 딱 부딪혔습니다. 부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의 선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게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전하는 일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전하는 뜻이 뭐냐고 하면 오늘 거듭났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당신은 정말 거듭났느냐? 당신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리 거듭남에 이를 결과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저 중국의 진시황처럼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죽음을 넘어서는 삶이 영생입니다. 죽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 가보세요. 연세만 하는 분들 신만 가보세요. 제게 부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염라당이나 아닌데 저승사자도 아닌데 목사 저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저 빨리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소리 들을 때 저도 그 말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앞에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내 영혼을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셨어요. 무덤에도 묻혔어요. 근데 사흘 만에 세상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는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끝내 약속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의 존재는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으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갈라졌어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의 영광 돌려요? 성삼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근데 이 말은 원이 히라보에는 아노텐 이런 말로 썼습니다. 아노텐은 것은 새로란 말도 되지만 이 아노텐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합니까? 누가 거듭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건 큰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이시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깨우치십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거듭나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2번 갔다 와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랐어요, 니고데모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 가지고도 안 돼요. 모세는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끝났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흙덩어리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생명이 되고 참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나이에 50이든 60이든 70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면 당신의 삶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새로 지어졌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지었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는 말은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혹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향력을 입어야 합니다. 힘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힘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마음을 뚫고 오시는 무엇인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기도를 합니다. 예수 기도는 우리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짧지만 더 귀한 기도입니다. 어제 제게 본부에서 내년에 쓸 하늘 양식 원고 청탁이 왔습니다. 근데 원고 청탁이 3일치를 쓰게 부탁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뭐라고 쓰냐면 화살 기도에 대해서 써달라는 겁니다. 자, 어떤 느낌입니까? 어제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화살 기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화살은 빠르다. 화살 기도라는 말은 뭐냐? 쏜살 같다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그죠? 급하게 드리는 기도. 시간과 때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급히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가 제일 짧은 기도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가는 게 화살 기도 중에 제일 짧은 기도고 간절한 기도입니까? 주여, 한마디면 됩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주여, 내 아버지요. 한마디가 화살 기도예요. 근데 그 화살 기도를 한 대 화살 다발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힘이 됩니다. 다연장 로켓 포 그래가지고 포가 막 30개 20발씩 막 나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로 활도 그랬다고 그러죠. 뒤에 화약을 달아가지고 신기전이 날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난 사람은 어떤 표징이 있을까?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거듭났다고 하는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마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말할 자가 없다. 또한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면 외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할 거냐? 죄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 생활을 벗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내 욕심만 부리던 생활이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내가 귀하듯이 상대방도 소중한 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 죄 짓는 것이 불편하고 마음에 걸립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죄 지을 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꺼리낌 할 때, 성령께서 내게 센서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 말을 했구나, 오늘 그 말 하지 말걸.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마음에서 지워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 것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성령 받으면, 거듭나면 자유합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그가 너한테는 굉장히 못된 짓 된 거 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내 형제를 대하듯 대해줬으면 고맙겠다. 네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하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세상에 메리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무섭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남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물으셔야 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심령에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면 부끄러운 모습, 죄진 모습이면 죄진 모습을 내어놓고, 주께서 저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배신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꼬꾸러지고 사랑을 고백하듯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